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다 읽는 게 좋겠죠?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하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거나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게서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돈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갚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한겨레 한 기사의 제목인데 제목이 이러합니다. 한국 갈등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 인구 밀집도 심각. 전국 경제연합회 정경련에서 이제 OECD 30개국 회원국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 종합해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가 3위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갈등지수 관리는 27위. 그러니까 지수는 높은데 사회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갈등지수가 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분석하기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사람들의 좀 갈등이 높은 것들, 공공시설 입지 문제 같은 거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뭐 우리가 이 동네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방에 가면 지금 쓰레기 매립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 갈등 지수 뭐 4위, 또 뭐 정치적 통제 수위도 5위고, 또 언론 편향성도 11위고 굉장히 난리 났죠. 그러니까 세계 기준으로 한국에 봐도 갈등 지수가 꽤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갈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 갈등, conflict은 어원이 라틴어 confliction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다라는 의미죠. 갈등은 부딪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는 갈등을 더울 열자, 그러니까 뜨겁게 비유해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건 그 뜨거운 것들이 붙었으니까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행위로 이제 해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끄려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물을 가져다가 꺼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중재자가 늘 있고 거기 조율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는데 또 이 중재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 또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제 동양권의 시각으로 갈등 한어를 보면 이게 좀 배경이 전혀 다른데 이 원어를 좀 보면 서로 감아 올리는 특성인 식물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동양은 서울과 좀 서양과 이미지가 좀 다르죠. 동양 이미지에서는 이게 양자가 유기적인 형태로 얽혀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갈등의 길을 얽히설키 설켜 있는 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의 상황에서라면 이게 한 번에 끊으려 그러면 남을 자르려 그러는데 내 것까지도 잘려지는, 그러니까 남의 손목인 줄 알고 잘라냈다가 내 발목까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이란 게 급한 데에 물 뿌려서 해결되는 경우도 뭐 없잖아 또 있고, 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울 만큼 얽히설키 복잡하게 꼬이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서양의 느낌보다는 동양의 느낌이 더 강하게 꼬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갈등 그 자체다. 그래서 뭐 쉽게 막 불 끄려고 물을 끼얹으면 더 복잡하게 불이 번지는 듯한 느낌이고, 지금 이 얽히설키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얽히설키 갈등이 꼬여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풀 생각을 어쩌면 이제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수복 작가의 한국인의 부가적 문법이라는 책에서 이 정수복이라는 저자는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를 갈등 회피주의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자의 주장은 한국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적인 영역이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또 합리적 토론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재빨리 차이를 무마하려 하거나 하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적인 성향이 상황이 주는 심리적인 불안함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싸우면 야 그냥 빨리 풀어라고 종용을 한다거나, 그냥 큰 어떤 흐름에 맡겨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는 곳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는 중립이야. 뭐 나는 객관적이라서 누구 편도 듣지 않아. 그냥 해결하지 않고 사실 거기 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설사 나랑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크게 뭐가 아니면 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공감이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갈등 지수는 매우 높지만 그 갈등 지수 높은 상태에서 갈등 회피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갈등은 굉장히 심하게 돼 있고 초예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서로 용서도 하지 않고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화해와 용납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15년 전 예능에서 강호동이 매 주말마다 외쳤던 나만 아니면 돼라는 얘기를 서로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건 말건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내가 크게 연관이 없으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만 아니면 된다, 갈등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 별로 끼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저는 어쩌면 내로남불, 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 저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안 걸리면 상관없고, 타인의 작은 허물에도 이렇게 득달같이 방어적으로 나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갈등은 우리 사이에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건가 라고 봤을 때 그러진 않죠. 늘 갈등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푸는지 못하고 있다,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갈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과 후진국, 혹은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아니면 좋은 사회와 나쁜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이 옛날과 달리 한 가지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좀 교복 단속 안 하지? 많이 단속하니? 하긴 해. 근데 우리 때만큼은 또 아닐걸? 우리 땐 진짜 난 발목 양말 신어서
등교하면서 막 10대씩 맞고 들어갔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지. 다 스포츠 머리 해야 되고 여자애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쫄바지 입었다고 혼나더라고. 스타킹 안 신었다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었거든. 여자들도 엎드려 뻗쳐하고 맞았거든. 쭈르고 세워놓고 진짜 군대 마냥.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 각자의 개인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 그러면 쫙 했었어야 되거든. 군대처럼. 앞에 막 줄 세워서 조례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어떻게 이 다양한 소리를 갈등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하고 화합하게 만드냐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도 갈등을 삼으려면 갈등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차장, 옆 교회가 자꾸 주차를 하잖아. 주일마다. 제가 갈등을 삼으려면 담임 목사한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차가 맨날 되거든요. 저 SM5 그 조개 색깔. 이런 몇 대 있어. 내가 계속 눈에 걸리는 차가 있거든. 지금 또 뭐라 안 해. 갈등 삼는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사람이 더 늘어난다. 차를 가져올 성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지. 저 교회랑 싸워야 될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해 보는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적당한 텐션이 늘 존재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적당한 텐션은 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부모님이랑 엄마랑 적정한 텐션이 있죠. 또 누나랑도 텐션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무조건 막 좋은 건 아니에요. 다 텐션이 있다.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갈등이 다 있으시죠? 회사나 학교에서. 그냥 평화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평화로울 수 있지. 혼자 마이웨이를 걸어가면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고 마음먹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무조건 갈등이 있고 무언가 존재합니다. 논어 자로편 해보면 공자간 얘기인데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유는 동의부라 한다는 공자의 말이 있는데 화이부동이란 말 아나요? 화이부동하다. 여러 사람과 두루 화합하되 바른 뜻은 꺾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포함된다는데 이거는 제가 공자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랑 연결되어서 공자 얘기를 좀 끊어봤는데 오늘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곳에 가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싸우면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몰아세우지 말고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해라. 근데 그때 너의 충고를 들으면 형제가 되고 아니면은 안 된다. 말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할까? 그럼 15절에 또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안 들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르는 것이다. 싸우거든 혼자 가서 말했는데 안 들으면 주위에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 세워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라.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라? 17절에 보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보다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도 혹시 교회 다니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권면하고 용서하려고 권면하고 받아들이면 형제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공론화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데 교회 공론화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기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되시죠? 갈등이 있으면 포용하고 권면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갔을 때도 안 되면 내보내라. 듣지 않는 거 그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크리스찬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갈등 회피주의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난 것처럼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이 없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관계를 덮어놓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설프게 덮으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이 안 되면
빨리 재빨리게 주위 사람들한테 확장을 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권면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조심스럽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앞서서 주님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죠? 말씀 속에서. 근데 또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지향과 조화를 깨트리는 것조차 한 명이 그러면 또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명이 되게 중요한데 한 명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정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그러면 대립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 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과 이 사람이 죄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내치는 거랑은 다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실수해서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뭔가 영향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야겠지. 근데 영향을 알고 있고 하지만 지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겨라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다. 이 한 명의 차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이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사도와 신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텐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와 음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학적 논쟁까지 있었고, 네 가지 이슈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아사리판이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 막 싸우는 교회들 있지, 막 경찰 들어오고 막 그런 수준의 일들이지 않았을까. 매 예배가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결되지 않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이 흔들렸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가 계속 그냥 약간 냅두니까 그냥 이렇게 퍼져나간 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 갈등이 있으면 분명하게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한데 어설프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으면 안 되고 늘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퍼져요. 상처는 작을 때 잡아야지 그냥 냅두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쵸? 빨리 초반에 잡지 않으면 계속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내라. 이렇게 모이면 교회에서 잘 풀라는 얘기가 그런 거.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권세를 줬잖아. 땅에서 맨 것들이 하늘에서 맨 것들이 땅에서 매일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 매고 푸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갈등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앞서서 베드로한테 한 얘기를 또 해요. 18, 19절에 보면 19, 2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18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요거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있는 걸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해야 된다. 잘 풀어라. 너희들이 관계 회복하는 것을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 20절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19, 20절을 보면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할 때 요거 갖고 많이 해요. 그죠? 19,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것도 맞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합심 기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함께 구하는 것이 어떤 성취나 성공 수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은 오늘 갈등 얘기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나에게 서로에게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갈등이 생길 거야. 이렇게 우리도 갈등이 생겨. 이슈들 있고 몇 명 없는 것 같지만 서로 저한테 말씀 안 했겠지만 서로 가운데 분명한 텐션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것. 우리가 그래 나랑 다르지만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가 있었으면 안 친했을 텐데 교회에서 뭉치면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또 권면하는 것들. 서로 좋게 풀려가도 안 되면 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적으로 저한테까지 와서 조율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 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좋은 게 절대 내가 제일 싫어해. 좋은 게 아니야. 아닌 건 딱 매듭을 분명하게 지어야
건강하게 그 다음으로 가지 이게 매듭을 잘 안 지면 늘 이게 터져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1절에 보면 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좀 아리까리 했나 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용서를 그러면 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제가 한국이니까 3-4번 정도 참겠습니다. 우리 보통 한국 사람 3번 참잖아. 저도 3번 정도 참아요. 근데 안 되면 이제 막 뭔가 터져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으세요? 용서하라고 하면 단번에 용서할 수 있으세요? 사실 앞에 말씀 잘못한 거 풀으라고 하셨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정부 살 때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가 20대를 지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랑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2주 전에 띡 카톡 보내서 일단 거기서 우리가 다 멘탈이 깨졌어. 갔다 와서 연락 안 하고. 그리고 그게 그 결혼식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래 왔어, 애가.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 같아서 신앙생활이 깊은 것도 아니고 아닌 척 하는데 늘 뒤에서 여자애들한테 연락하고 막 그런 느낌의 아이야. 그러니까 우리 제 뭐 반석이라 애들 아시죠? 제 그 일본 동생이랑 의정 동생들이 이제 제 동기 남자애랑 안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이제 굳이 또 걔는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볼 일이 1도 없어. 우리 이제 걔랑은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굳이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몇 해 전에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걔는 이제 제낀다. 굳이 안 챙기겠다. 왜냐면 연락도 없고 지금도 연락도 없고 하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저희 중에 튕겨져 나갔는데 한 명이 또 있어. 제 친구 중에 교회 잘 안 다니는 얘가 한번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가 잘 안 보는 A라는 애 너네랑 풀고 싶어 한다. 한 반년 전부터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강경하니까 쓱 말하고 우리가 떨떠름하니까 얘기를 또 안 해. 근데 또 최근에 또 연락을 했거든. 근데 또 걔가 정말 너 너무 풀고 싶어 한다. 내가 그래? 사실 뭐 멀리 있으면 굳이 풀 것도 없잖아. 알겠다. 근데 어느 날 저번 주인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 걔한테. B라는 애한테. 봤더니 갑자기 A 바꿔줄게 그러는 거야. 남자들 그거 알지? 술 취해가지고 술 먹다가 그 느낌 알아? 술 취해가지고 야 풀어 이런 거 있지. 이런 걸로 오는데 받았다? 진짜 기분이 정말 더러운 거 알아? 그러면서도 이제 아저씨들이 됐잖아. 뭐 성민아 네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줄 몰랐어. 근데 뭐 아저씨 능글능글하게 말하는 거 있지.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더 짜증나. 그리고 내가 약간 능글능글하게 싫은가 봐 이제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너 개척한 얘기 들었다. 그래서 B랑 일방적으로 5월 며칠 날 갈게 막 이러는 거야. 교회 갈게 수지 한번 올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알겠다고는 했지. 끊었는데 기분이 막 이게 푸는 느낌이 아니라 더 더러워. 이 저급한 풀려는 그 아저씨들의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아주 가볍게 풀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만나서 여기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쫓아내? 만나야지. 그리고 얘기 들어보고 사과하면 어떻게 할까? 받아들여야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B라는 친구가 오늘 중간에 보면 두세 사람 개입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주위에 다른 친구들은 형 굳이 뭐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만약에 아마 제 생각이 토요일 날 올 것 같은데 오면 뭐 어떡해. 화해하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술에 취해 얘기하든 뭐 하든 얘기한 거면 받아들여야지. 자기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 잘 나간대. 그래 알겠다. 그 자체가 뭐 다 싫어. 그냥 그 술 취해서 말하는 거 자체가 짜증나는데 여하튼 저도 갈등이 있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요. 많은 추억이 있고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사고 칠 때도 뭐 도둑질도 같이 하고 그런 애들이야. 뭐 어떤 자전거 훔치고 막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결국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 한 교회라고 보면 저도 그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용서하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1번 한 번은 받아들인 건데 만약에 그 친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한 번, 3번까지는 한국 사람들 오케이인데 3, 4번이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심해졌단 말이에요. 유튜버들이 사고 치면 검은 정장 입고 사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검은 정장 입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거에 진정성을 느끼세요? 전 잘 안 느껴지거든요. 어떤 기업이 성명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사과가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축협회장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용서에 대한 진위를 의심한 사회란 말이에요. 저게 진짜일까? 저 단순히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연예인들이 사귀다가 사과하는 것도 코미디인데 왜 용서를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면 하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한 건 완전수를 얘기한 거예요. 7번 정도면 되지 않으세요, 주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 70을 10번 곱해라. 그 말은 즉슨 그럼 70번만 하면 용서하라는 거야? 예수께서 말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70번을 몇 번 곱해라. 그러면 무한하게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을 저도 먹은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니 저도 지금도 사과받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목사가 되신 어떤 그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 전 사과받고 싶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 PC방 화장실에 끌고 저를 두들겨 팬 거에 대해서는 사과받고 싶어. 나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그게 약간 PTSD처럼 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 목사님은 사과하지 않았어. 신학생 시절인데 그 형.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근데 나는 어떻게? 지금 일단은 오케이. 만나면 요청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갈등을 하니까 주님이 한 비유를 얘기해요. 23절에서 34절이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기니까 제가 그냥 말을 하지 않을게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근데 왕이 이렇게 셈을 재정 정리를 했겠죠. 하다가 어떤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를 확인했어요. 10,000달란트면 지금 가치로 하면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무슨 횡령을 했는지, 뭐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그 당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유니까 10,000달란트 한 사람이 끌려왔어. 여기 끌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은 심판을 해야 되잖아. 빚 갚아라. 라고 막 다그쳤어. 근데 이 사람은 돈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럼 당신은 빚 갚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 남자가 빚을 졌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었을까? 1차적으로 일단 재산을 팔아야 되잖아. 집을 팔든지. 그러면 가족을 지켜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을 노예로 팔아라. 노예로 팔아서 일단 돈 갚아라. 근데 가족을 팔려고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것만은 걷어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호소하니까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가족도 팔지 않고 빚도 탕감해주고 용납해 주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까지.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갔는데 그 자기가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하면 약 5만 원 정도. 나가서 만났어. 너 왜 돈 안 갚아? 막 그리고 단순히 돈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쪽에 먹자고 끌려가서 빚진 것을 내놔라라고 다그쳤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 왕이 들어서 다시 끌고 가서 안 된다. 너는 빚을 갚아. 너가 내가 너를 딱하게 너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배려하지 않느냐라고 막 다그쳐서 다그쳤어. 그래서 너도 빚 갚진 건 다시 갚아라. 다시 너를 왕께서 거두게 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아까 공자를 다시 꺼내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속에는 동의불화라고 했는데 동의불화라는 말이 뭐냐면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신앙도 그래요. 제가 많은 광경을 보면 뭐냐면
무언가 내가 큰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내가 아프고 그러면 기도들을 작살나게 하는데 응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 딱 끊어버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받을 게 있어. 예컨대 야비한 모습들인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게 있으면 그 전까지는 교회 활동을 어느 정도만 해주다가 받고 나면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동의불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용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용서를 받는 과정 속도 있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나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속으로는 안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탁 돌아서 버리면 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그것들을 다 천박하게 본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영화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 다 기억하신가요? 장말장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미리엘 주교가 성당에 들어와서 밥도 먹여주고 숙소도 제공해주죠. 근데 장발장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은식기 갖고 나가다가 걸렸어. 사실 그렇게 되면 다시 감옥 가야 되는데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해주죠. 이건 사람 도둑 아니고 내 친구다. 더 챙겨준단 말이에요. 접시간에 더 챙겨줘서. 그때부터 장발장이 완벽하게 변했죠. 새로운 삶이 된 모습을 우리는 그 장발장의 표정, 레미제라블 영화 나온 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빛을 그 사람이 본 눈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미리일 주교의 용서를 통해서 사실 장발장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장발장의 인생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용서와 갈등 부분은 지금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그냥 외면하고 밀어버리는 것들. 혹은 그래서 용서를 이 사람이 구하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먼저 용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갈등을 진짜 그냥 회피해버려. 이 사람은 아직 깨우치지도 않고 나에게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내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먼저 그냥 용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것도 갈등 회피지.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있으니까 한국에는 보편적, 용서가 너무 많아서 진정한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처럼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나와서 누군가를 또 억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용서해라.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용서를 받은 만큼 끝까지 용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갈등은 동양적 표현처럼 칠과 나무처럼 우리 사회 가운데 얽히설키 설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끊어내려고 하면 모든 게 내 발도 잘리고 제 발도 잘리고 여러 가지가 잘리는데 용서는 하나하나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내가 같이 있을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용서는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왕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건데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치 심판자가 돼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미 용납받았고 하늘 아버지에게 용납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찬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물론 찬이가 막 화를 내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찬이 이제 꼬맹이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내가 진짜 많이 용납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얘를 되게 용납하잖아요. 찬이가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화 안 내거든? 한 적도 많이 없지만 애기가 근데 가끔씩 뭐 혼난 적도 있지. 근데 그렇게 혼나는 게 뭐 얘가 미워서가 아니라 진짜 잘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내가 얘를 되게 품어주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하겠지. 그걸 기억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늘 제 친구를 용납하려고 해요. 저는 토요일 날 오면 용납할 건데, 근데 내가 단순히 예수님의 자리에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한테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조건 이 아이 찾아오는 자기의 미안함을 사과하려고 오는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혹여나 여러분이 저에게 잘못해서 저는 무조건 용서하겠죠. 근데 용서가 단순히 회피성 용서가 아니라 제가 도망가려는 용서,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용납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뭐라 하진 않거든요. 사실 되게 무서워 보이는 이미지지만 그렇게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은 얘는 사고친 애들이 아니니까 사고친 애들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쟤들처럼 그래서 크게 뭐라 안 해요. 괜찮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내가 용납을 이미 청소년기 때 교회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용납받은 존재인 걸 그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용서하지 않은 자리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은 존재할 텐데 이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풀어가는 공동체나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갈등은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언제 해야 되냐, 뭐 할 거냐, 아니면 뭐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늘 갈등은 어느 정도 텐션은 늘 존재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혼자 이렇게 대놓고 막 쏘지 말고 따로 싹 불러가지고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같이 또 권면하고 또 안 들으면 교회적으로 논의하고 근데 진짜 아무래도 얘가 막 뭐가 안 들어먹으면 조심스럽게 내보내야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렇게 파만한 게 아니라 잘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3번, 3-4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주님에게 끊임없이 용납당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런 걸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든지 누구든지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미엘주교의 용서 때문에 장발장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의 용서가 누군가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실 때 사실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면서 용서하는